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쓰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범하기 쉬운 세 가지 범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7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범하기 쉬운 죄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를 배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먼저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는 방법으로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손해를 배상해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도 사죄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부정대출, 공금횡령 이런 커다란 경제사건으로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이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의 단면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대응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기를, 개입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물질적인 범죄, 경제적인 범죄에서도 우리는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는 범죄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자,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사람의 눈에 숨겨졌다, 증인도 없다, 그가 잡히지 않았다, 완전히 숨겨진 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죄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성적인 부분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만 아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숨겨진 범죄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인해서 범하는 죄를 성경은 지적합니다. 물론 이것은 민수기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3절을. 포도주와 독초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먹고 마시는 음식이 나를 타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으면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나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식물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실족케 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성결하게 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악의 그 어떤 모양도 취하지 않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이면 사람의 마음이든지 그것이 삶의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에는 돈과 음행과 술 문제를 취급하였지만 저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증되게 여기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따라서 어떤 형체의 거짓이라도 거짓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과는 진리신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십시오. 시편 15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오직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뱉었으면 그것을 꼭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 모든 희망을 버린 채 목숨을 구걸하면서
자기의 본향 땅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실망한 야곱에게, 절망한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 같은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물론 이 말씀은 실망하고 있는, 약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성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드러나지 않는 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까닭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면,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을 취했다면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먹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힘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 어떤 거짓이나 악한 모습도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직한 진실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